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내 삶의 행함이 어느 정도 따르냐 못 따르냐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델푸스의 교리 컴뱃, 오늘 인간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사람이요. 네, 사람이죠. 사람은 뭡니까? 네. 아, 현타 세게 온다. 아, 진짜 어떡하냐.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동물이요 이제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사람도 동물이죠. 그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이제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근데 옆에 주일학교 아이들 봐요. 걸작품이라 노래 불러놓고 좀 있으면 걔 둘이 싸우고 있어. 이 오징어 같이 생긴 애야, 이 요즘 뭐 같이 누가 생긴 그렇게 애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싸워요. 욕설을 다 쓰지. 네, 이 방송에 참만 나갈 수 없는 노란 딱지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면서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야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립이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로 얼룩져져 있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왕을 또는 지도자들을 신의 아들로 봤습니다. 근데 성경만큼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백성들입니다.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우르프 폰 말타자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학적 신학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데, 이 학자가 아주 탁월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극강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성서학적으로도 어원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게, 헨이라는 히브리적 단어가 아름다움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은혜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선미는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아름다운 인간. 그렇지만 죄로 타락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큰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 인간이다. 그럼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신학적 가능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낯선 이야기일 것 같아요. 동방정교회가 좀 낯설어요. 우리 동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타락된 건 맞는데 전적 타락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고 주장합니다. 신인협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동방교부들은 테오시스, 신성화, 신화 이렇게 개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방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반면에 서방의 교부, 대표적으로 이제 어거스틴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사상에서 맥을 이어서 등장한 인물이 루터, 칼빈, 훗날 헤르만 바빙크 이런 학자들까지 다 어거스틴의 맥을 잇대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서방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은총에 대한 교리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어떤가? 종교개혁자들 역시 서방의 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성적 기능은 최소한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는 지혜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적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신 거예요. 타락되어 있지만 은총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거죠. 선행 은총이라고 하면 구원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된 존재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회복된 존재.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신자,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 또 표준,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간론 끝났나요? 네. 그럼 제가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 인간론하고 구원론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인간론하고 구원론을 한 영상으로 묶고, 자, 이어서 구원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다 안 끝났는데. 네.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아델포스의 교리 컴백 구원론 이어서 계속 갈게요. 이치학님의 제안을 받아. 구원이 뭡니까, 이치학 목사님? 구원은 네,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큰일 납니다. 네. 이제 구원 좀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 그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말로 구출이라고 하면 돼요. 구출.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끄집어내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약속에 근거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로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약속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겁니다. 선택. 약속은 언약이에요. 선택은 예정이죠. 의롭다 하심은 칭의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화입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의미해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기여된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인간론 얘기할 때 동방신학을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개신교 목사인 거예요. 만약 동방신학에 동의했으면 동방정교의 사제가 되었겠죠. 저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개념을 각각 구분 지을 수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거를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믿음을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이라든가 나의 어떤 행위의 측면, 또는 나의 어떤 지적 동의를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은혜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 단어가 충성됨, 신실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않느냐. 빠져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범주가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는 거룩한 행함을 따른다, 추구한다,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 먼저는 첫째로 유대인들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의 독립이에요. 이 땅에서의 샬롬이 이들에게 구원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현대인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착하게 못 살면 어떡합니까?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쟤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삶이 왜 저래? 그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토마스 오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더는 정죄가 없고 은혜 아래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의 공로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 선물이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죠. 이게 이루어진 순간 성화 역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시간적으로는 순차적이나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동시적으로 느끼는 거죠.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성화는 구원의 본체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되게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다른 채널에서도 구원론을 얘기한 적이 있고 다룬 게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다뤘어요. 첫째는 이단자들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투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노력과 행함과 결실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자꾸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욕먹을 각오로 얘기할게요. 이해가 결핍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구원론을 다룰 때는요. 칭의, 중생, 성화, 영화 다 다뤄요. 그러니까 구원론 파트에서는 성화까지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 이 칭의의 사건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정의를 드리면은 구원 영원하냐 그랬는데 구원 영원하죠. 하나님이 구원 작정하셨으니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제가 콜리컴뱃에서도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얘기한 거가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동시에 오해를 낳더라고요. 은혜로 가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칭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 스스로를 나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된 거죠. 근데 구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론에서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학자들 중에 뭐 피노크라든가 로저 올슨이라든가 소위 아르미니우스 에반젤리컬 진영에 속한 자들은 칭의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화는 그 여정의 길을 가다가 탈락될 수 있어요. 파손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해결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구원론이라는 개념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다마스커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냐,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게? 그게 마귀식 구원 그거 탈락된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특정 이단자들이 얘기하는 칭의 취소론이 아니라 알미니우스 에반젤리컬 진영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칼빈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말과 저거 구원 받겠어? 라는 말과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이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칭의가 캔슬된다 이 뜻이 아니라 성화의 여정의 길에 접어들지 못한 자들이 칭의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의 칭의가 과연 진짜 칭의겠느냐를 의심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나는 확신해. 근데 내가 칭의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그 확신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혼자 그냥 자기 환상인 거예요. 거꾸로 맨날 두렵고 떨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 불안해. 근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죠.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기뻐하면 안 될 자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확신 가지면 안 돼요. 구파들은. 당신들 구원은 가짜란 말이에요. 당신들 다 지옥 가요 진짜. 유병 일가와 이호 일가와 박원 일가를 따르고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존 신자들이 구원을 자꾸 위태롭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신자 구원 못 받아요.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가지면 구원 못 받아요. 아가상상 구원 못 받아요. 제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 구원받냐? 제대로 교회 다니고 있는 당신들 구원 받는다고요. 왜 당신들이 자꾸 불안해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 말씀에 두렵고 떨림 앞에 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서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찬양하길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징표가 어디냐고요. 칭의된 자는 구원은 결코
취소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의 여정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고 모순됩니까? 이걸 갖고 자꾸 공격하고 쓸데없는 메일 보내고 변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된 칭의 교리를 갖고 있는 거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냥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겠죠. 크리스천은 지옥에 못 간다니까요. 크리스천이란 단어의 뜻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내 삶의 행함이 어느 정도 따르냐 못 따르냐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까지 시청하면서 구원론에 관심 있어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구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나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보세요. 된탕 당할 뿐이에요. 된탕 당하고 물 먹고 끄집어지는 뿐이에요. 차이는 있어요. 그냥 순순히 끄집어져서 올려지냐, 아니면 된탕 얻어 터지고 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냐, 그 차이예요. 어쨌든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 포인트가 제 동료들과의 좀 차이점이긴 합니다. 저는 견인 교리를 지지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요소들에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는 건 제가 틀림없이 압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지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타인의 구원을 정죄하고 야, 너 구원 못 받았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당장 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칼빈은 동시적이라고 봐요, 거의.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칭의된 자도 한순간에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No!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과정의 여정에 접어든 거죠. 이걸 갖다가 굳이 어렵게 점진적 칭의니 유보적 칭의니 말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성화 중이다. 근데 성화의 여정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제대로 맞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최후에는 성도의 완전 성화에 이뤄서 영화의 단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자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감리교랑 장로교랑 결국 다르죠 이러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은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 취소될 수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완전 성화의 개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칼빈은. 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성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칭의 받은 백성으로. 우리 감리교가 말하는 거는 그 완전 성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 구원은 예정돼 있었던 그 지표가 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완전을 위해 노력은 하되 완전은 불가능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 성화 이후 영화까지 누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이 뜻도 아니에요. 칼빈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칭의 받은 자답게 너가 똑바로 안 살면 애초에 예정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 웨슬리도 그 얘기를 하고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고 모순됩니까? 모순이다, 뭐 말이 다르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냐 어쩌냐, 구원이 뭐 영원하냐. 영원하고 취소됨이 없는 칭의 안에서 불안한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이 감격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이 조직신학 개념의 지표 안에서 칭의부터 성화까지를 다루다 보니 성화를 다룰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개념이 이르냐 못 이르냐, 영화로 나아가냐 못 나아가냐, 요 여부 가지고 구원 취소를 자꾸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르미누스 에반젤리컬 진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인데, 칭의 자체를 의심하고 뒤흔든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갖고 또 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아르미누스주의가 있는 거고 칼비니스트 에반젤리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진영이 지금 논쟁 중이에요. 일시적으로 논쟁이 없었죠. 누구 때문에? 빌리 그레함 때문에.
빌리그레암 당시에 일시적으로 접착 역할을 해서 주적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뭐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리스도의 동정녀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구원이 취소되냐 마냐 갖고 싸우는 건 그만하고 일단 복음 전파하자 애쓰자 해가지고 애써서 왔어요. 근데 빌리그레암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물스물 이 논쟁을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열린 신학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학적 토론을 해야지 자꾸 감정 싸움하고 상처 주고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아니 왜 자꾸 믿음의 형제들끼리 헐뜯고 비난하는데 이 애를 쓰냐고요. 지금 JS가 판치고 신가 판치고 구원가 판치고 온갖 이단들이 판치는 이때 왜 믿음의 형제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지금 감리교 장로교가 중요합니까? 침례교가 중요합니까? 순복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본질에선 일치를, 비본질에선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상 끝!